여러분 우리가 이제 3일 동안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이 교회가 이제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함께 보고 있어요. 바울이 생각한 또는 바울이 계획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제서야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까? 127년 전에 안희화 선교사가 이 대구 땅을 원래 목표로 온 게 아닙니다. 부산에 왔는데 이 부산 지부에 있다가 자신의 아내인 넬리딩 여사의 오빠인 오빠가 바로 베어드인데요. 베어드가 서울로 이렇게 스카웃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를 세우고 이 교육 정책에 아주 이렇게 뛰어난 은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세운 게 여러분 잘 아는 숭실대고, 그리고 그 빈자리를 이 대구 지부를 바로 이제 안희화 선교사가 부산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걸 메꾸고요. 경북, 청도, 안동, 의성 이런 경북 쪽에 있는 모든 그런 이 교회를 설립하는 아주 중요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도 계획했던 것들 또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뛰어넘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게 터피카 장로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고 인물을 배치로 했지만 가장 큰 업적을 기리는 중요한 인물이 바로 안희화 선교사예요. 그래서 초기 선교의 3대 선교사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베어드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안희화 선교사, 오늘 이제 빌립보 교회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도착했죠. 물론 이제 누가도 함께 도착했지만 이름은 거론되진 않아요.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세 가지 에피소드가 뭐예요? 먼저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이방 여인 그런 장사꾼을 만나요. 그 여인은 굉장히 부자였고 어쩌면 교만하게 이제 그들을 접하거나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그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극진히 식사도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유럽의 첫 신자가 누구예요? 바로 루디아고요. 그 루디아 집을 제공함으로 유럽의 첫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루디아의 집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가 뭐죠? 이 점치는 요정을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되죠. 평생 귀신이 들려서 그걸 가지고 신기가 내렸는데 이걸 점을 쳐주면 그 몇 명의 주인들이 그 돈을 갈취하고 돈을 받아서 이익을 누리며 살아갔어요. 이 바울을 쫓아다니죠. 와, 저자들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자,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라.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귀신이 이제 그런 말을 하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이 그런 말을 한다면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 또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큰일이 벌어지죠. 세 번째 에피소드가 뭡니까? 그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들이 벌어들이던 이 돈의 수입이 뚝 끊기니까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선동을 하고 로마 관원들에게 데려가서 무고하게 그들을 이렇게 고발 고소를 해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즉시에 재판을 받거나 항변을 하지 못하고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아하, 하나님께서는 왜 아시아로 가는 걸 막고 지금 이 유럽 마게도냐 빌립보 성으로 오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래요. 먼저 우리가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또 점치는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무고하게 같이 가셨을까?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거기 있던 죄수들이 큰 감화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이 고난 가운데 이끌게 하시고 또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이 감옥에 가두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그 모든 이유가 뭐였어요? 그래요. 한 사람,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이제 한밤중에 그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 안에 함께
죄수로 있었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게 되고요, 또 함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돼요.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이러한 하나님의 믿는 사도로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요, 그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기도와 감사와 찬양하는 이 모습을 옆에서 그들이 지켜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권위가 되었어요. 와,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와 큰 권력을 가졌는가. 여러분, 이 권세 때문에 간수나 그리고 여기 죄수들이 제지당하고 있고 그의 말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이 권위,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는 신자다운 모습,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그 정체성,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와, 우리랑은 다른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우리들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또 우리와는 다른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제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받는, 세례를 받는 장면으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오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참된 목자의 마음이 읽어지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제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루디아를 만나게 된 일과 그리고 이 점치는 요경에서 귀신아 떠나가라 하는 놀라운 이 축기 사역, 이런 신비한 사역이 오늘 우리들은 와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아니죠.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너무나 귀시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험난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가기 싫은 그 감옥까지 밀어넣습니다. 왜요? 왜 그랬어요? 지나고 나서 딱 보니까 뭐예요?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들과 직접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마치 이 어린 양 한 마리를 등에 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지금 바울과 실라는 그런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세요. 택한 백성들을 찾아내서죠. 그래서 바울의 자신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간수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요, 이제 그와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한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 교회의 특징이 뭔가? 이 교회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과연 뭔가? 이 초대교회였던 이 빌립보 교회가 추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과연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첫 번째 뭐냐면, 교회란 구원의 형제 자매의 관계로 바뀌어진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원은 바로 형제 자매로 관계가 바뀌어진 공동체예요. 자, 33절 34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밤 그 시각에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그렇죠. 세례를 받고 음식을 차려주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기뻐하더라.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회는 구원으로 형제 자매로 바뀌어진 이 관계로 바뀌어진 공동체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날 그 밤 그 시간 끌 것도 없어요. 바로 그날 간수는요, 우물가로 데려가서 바울과 실라가 살이 터지고 매맞고 멍든 자국을 깨끗이 씻어주고 드레싱을 하고 치료를 해줘요. 그리고 간수는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가 오늘 맞았던 상처를 치료해주고 바울과 실라는 그들에게 뭘 해줘요? 바로 세례를 베풀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때 바울과 간수의 그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죄수였던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온 가족의 세례를 베풀고 그들의 영혼을 치료해주고,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그 매맞은 육체의 모습을 깨끗하게 치료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제 그들은요, 죄수와 간수가 아니라
형제로 바뀌었고 이제 그들은 함께 온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간수와 가족, 여러분이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그들이 함께 밥을 먹어요. 그들이 함께 식구가 됩니다. 그들이 함께 이제는 형제 관계가 돼요. 여러분, 어떻게 죄수와 간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복음만이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가능한 일이죠. 천국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만찬, 그게 우리는 성찬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이 교회만이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에 크게 뭐하였더라? 기뻐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이 설교자로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이 감동을 다 전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지만 이 두 사람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흘렀겠죠.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었던 간수도요, 그 로마의 관리로서 수많은 경쟁을 뚫고 그 험난한 인생을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 인생들 가운데 지금 함께 따뜻하게 환대하며 또한 그를 사랑하며 그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정말 맛있게 함께 식사 함께 하고 있는 형제가 되었던 이 놀라운 사건이 그에게는요 꿈만 같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 아닙니까? 간수도 죄수도 진보냐 보수냐 어떤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부한 자냐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또는 그렇지 못한 자나, 여러분, 이런 구분 없이 성령의 뜨거운 이 불이 용광로처럼 마치 모두가 다 하나로 쇳물이 되어 녹아지듯이 지금 하나가 되어서 뭐래요?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또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온전히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이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다니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죠? 교회 가면 좋은 사람이 많더라. 교회 가면 좋은 시설이 많고 교회 가면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어.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요소가 아니라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에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 인생 가운데 이제는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긴 이 기쁨이 바로 가장 큰 간수에게 있어서의 선물이었죠. 구원받은 자로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 교회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선물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큰 기쁨을 가진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쁨을 잃고 살아갑니까?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이 기쁨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넘치는 그런 교회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보면서 기뻐하라,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서신 가운데 하는 거잖아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의 그런 얼굴이 좋은 화장품과 또는 피부샵에 가서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 하나님을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분의 얼굴이 행복한 얼굴로 변화되고 여러분 심령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귀하고 큰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35절 보면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날이 새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단순히 새벽이 되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의도하셨던 새로운 국면이 이제 된다 하는 의미겠죠. 간수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요 세례를 줬어요. 이제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았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른 무대가 형성되는 겁니다. 암막 커튼이 한번 딱 치고 다시 한번 조명이 쫙 하고 열려요. 자, 이제 요정의 주인들이 바울과 이 실라에게 고발 사주를 통해서 그들은요 지금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얻어 터졌잖아요. 자, 이제 그들은요 그 다음 날 아침 이제 풀려나요. 이제 나가라, 평안히 가라, 순순히 도와주는 것 같죠.
평안을 빌어주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귀찮으니까 더 놔둬봐야 일만 생기겠다 싶어서 보내는 거예요. 왜요? 간밤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옥문이 열렸는데,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는데, 뭐 이런저런 일들이 이제 상관에게 보고가 되었겠죠. 야, 이거 가두면 큰일 나겠어. 그런 두려움도 있었겠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그들이 재판도 하지 않았고 불법적으로 지금 급하게 그를 감옥에 가두고 해를 가했잖아요. 그러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빨리 이 빌립보 성에 떠나도록 지금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면 되는데 어때요? 갑자기 멈추시오, 우리는 못 나가겠어. 왜 그래요? 감옥이 그리 좋았나요? 뭐 감옥에서 주는 음식이 좋았어요? 그들을 극진히 잘 대우해줘서 그런 건가요? 난 못 나가겠습니다, 감옥.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느닷없이 지금 그는 이렇게 뻗팅길까요? 그가 왜 지금 이렇게 하느냐? 바로 그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혀요. 무슨 의도로 밝히는가? 여러분 3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로 정하지도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몰래 가만히 우리를 내보내려고 하느냐? 아니라 너희 상관들이 친히 와서, 너희 대장이 친히 와서, 보스가 와서 우리를 데리고 직접 나가야 하리라. 여러분, 고발사주를 했어요. 재판을 받지도 않고 지금 가두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 일 없듯이 우리를 내보낸다고? 안 돼! 너희 상관들이 직접 와서 사과하고 우리를 데리고 에스코트해서 이 감옥을 나가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가지 않을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바울이 갑자기 없던 용기가 생겼어요? 아니 배짱이 생겼습니까? 이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이제 이 관리들에게 골탕을 먹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탄핵 사유가 되고 징계 사유가 되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제서라도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혀서 명예회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바울과 실라는 이제 빌립보를 떠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남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로마 관리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괴롭힐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당한 일을 당했음에도 내가 가만히 있을 테니 그들을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고요. 또 하나는 바울과 실라가 떠나면 다른 복음 전도자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할 일이 생기겠죠. 그때도 여러분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폭력을 가함으로 그들을 핍박하거나 그들에게 무력 행사를 하지 마십시오, 불편부당한 대접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경고고 알람이고 메시지가 되겠죠. 그리고 바울은 지금 남아있는 자들, 또 새로 복음을 전하러 오는 자를 위해서 배려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조금 일찍 매맞기 전에, 감옥에 가기 전에 나 로마 시민권자요 하고 이렇게 여권을 보여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 이렇게 수치스럽게 형벌을 당하지 않거든요. 게다가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지금 죄목이 분명하지도 않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춰서 그들에게 데려왔다는 사실을 그 로마 관원들도 재판관들도 너무너무 잘 알죠. 이건 불법이에요. 정말로 잘못된 일이라는 걸 자신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그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순간 얘기를 안 한 건 왠가? 자, 바울이 이 복음 전도하는 순서가 있었죠. 어딜 가나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였어요? 회당에 가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죠. 물론 그는 이방인의 사도이기도 하지만 동족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회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기도처를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 나는 로마 시민권자요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때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반목하는 정서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는 오늘 우리를 잡아먹은 식민지의 제국입니다. 말하자면 일제시대의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바울이 나는 일본 시민권자요, 로마 시민권자요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당장 내가 유익은 보죠. 매는 안 맞고 감옥에는 안 갈 수 있지만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이제 유대인들에게는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죠. 쟤는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이유 때문에 당장 내가 유대인인데 나는 로마 시민권자요 밝히지 않는 거예요. 희생을 하죠. 이 세상에 여러분 어때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살아가면 속 시원하죠. 내가 이 세상에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이걸 생각하니까 바울은 그 순간 내 몸 하나 건사하기 위해서, 내 하나 명예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런 힘과 권력과 능력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안 쓰는 거죠. 포켓 안에, 주머니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를 이제 두려워하죠. 로마 시민권자라고? 큰일 났구나. 큰일 났어.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이 이제 상부에 보고되면 우리는 이제 다 목이 날아가게 생겼군.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 자리를 뺏기니까 두려운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을 이제 감옥에 가서 정중히 사과하고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어 줍니다. 여러분, 재밌게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나와서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루디아의 집으로 가죠. 루디아의 집 어디라고요? 빌립보 교회가 태동된 곳. 자, 그러면 루디아 집에는 어때요? 가정교회가 이미 시작되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성찬이 일어났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상상해봐요.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먼저는 루디아가 집주인으로 많은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그런 애찬도 베풀고 예배 장소를 제공해 주면서 질서정연하게 그들을 앉히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끝나고 나면 또 성찬할 수 있는 떡과 포도주를 준비했겠죠. 그리고 여러분, 점치는 이 여종,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만약에 앉아 있다면 함께 그가 예배를 드릴 때 여종이 옛날에는 이 주인들에게 돈으로 섬겼지만 루디아를 열심히 옆에서 돕고 있겠죠. 음식도 하고 날라주기도 하고. 또 여러분, 감옥 안에 있었던 죄수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죄수들이 감옥에서 풀려났다면 이 루디아의 집, 이 교회에 와서 함께 그들과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간수고 예전에는 죄수였는데 그들이 함께 형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유대의 철학자였던 바울, 의사출신이었던 누가 함께 했던 실라, 자,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초대교회의 장면 아니었겠어요? 마치 한국의 주인과 상전이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초기 교회의 모습처럼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두 번째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과 또 특징이 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40절 보실까요? 교회는요 서로 다 다르지만 위로하는 공동체예요. 위로하는. 자, 두 사람이 옥에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갑니다. 형제라는 단어를 쓰죠. 충격적입니다. 형제들을 만나고 보고 위로하고가 아니라 거기 형제 안에는 아까 말한 처럼 점치는 여종, 죄수들, 우리가 이 사회에서는 만날 수 없는 저 밑바닥에 하천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뭐라 불러요? 형제라 불러요. 그리고 어떤 공통점도 없는데 그들에게 형제자매라 부르며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서로 형제를 위로한다. 저는 이 마지막 한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와 울림이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성경에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이 사역을 또 가장 많이 돕고 바울이 가장 마음으로 아끼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돕고 뭐 하는 교회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교회예요. 늘 칭찬해주고 늘 격려해주고 늘 그 연약함과 약점을 함께 애써서 붙들어주고 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은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교회보다도 또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봐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와, 빌립보 교회가 항상 내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니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 고백, 이 빌립보 교회와 이 바울과의 이 애틋한 이 관계,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 그리고 이 바울 험난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선교지를 가면서 배척당하고 힘들고 이 어려운 상황에도 그래,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는 우리 빌립보 교인이 있지. 그래, 나를 위해서 그래도 기도해주고 나를 동의해주고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하는 그런 성도가 있지. 여러분, 여기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며 그래도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텨서 지금 바울은 거기까지 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는요, 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형제라고 불러줘요. 왜요? 십자가에서 다 죄인이었거든요. 그 죄의 옷을 벗겨내고 우리는 형제라고 불러요. 바울은 교회를 통해서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로마인이나 할 것 없이, 또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한 몸 되었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왜요?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형제가 되게 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죠. 한 주간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했습니다. 또 부활의 영광의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제는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걸음을 걸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통하여 사람을 보지 마시고 사람을 보고 기뻐하지 마시고 그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 여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그 믿음 생활 하셔야 여러분 신앙이 식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 다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요, 다시 한번 날개도 친 듯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 날아가듯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도약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는 회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크게 기뻐하는 교회, 이게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로 우리가 이제는 서로가 만났으니 부정적인 말, 아픈 말, 가시돋친 말을 거두고, 자, 우리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하는 일들로 함께 서로 우리가 만나보고 또한 세워줄 때, 이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가 힘있게 유럽 교회를 선교하는 폭탄과 같은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사월 교회가 이 대구 지방, 경북 지방에 이런 놀라운 그런 복음의 신호탄을 되며 또는 어머니 교회, 모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요 함께, 여러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거기 가서 위로를 해요. 그도 위로 받아야 될 사람이 서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위로가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과는 다른 집이 곧 교회였고 교회가 곧 집이었던 것처럼 너무너무 따뜻한 품 안에 그가 감옥에 나와 그 빌립보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그 기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성도가 생기고 복음이 전진되는구나, 이 기쁨 때문에 다음 사역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또 다른 사역, 또 다른 목회의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신앙인으로, 신자로 오늘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의 가장 이 중요한 특징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선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셔서 그런 하나님의 성도로 세워져 가고 또 그런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